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음을 구할 때에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했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해라. 그리고서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되었죠. 그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전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갑절의 능력이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의 능력도 대단한데,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 엘리야에 의해서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 엘리야의 능력도 대단한데 어떻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의 능력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잖아요. 갈멜산 제단에서의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제단을 불태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않냐면은 내가 섬기는 신에게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라고 하는 협박을 받고서는 그 길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아마 엘리사가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하지만 엘리야의 능력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구나.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은 있어야만 이러한 환난과 핍박에서 내가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기 전에 이곳에서 혹은 저곳에서 하나님이 계속 부를 때마다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죠. 결국 그에게 구한 것은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하였던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면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갑절의 능력이 임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임했어요. 그것이 앞서 나왔던 3장에서 역사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왔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의 종 다윗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근데 빛이 있는데 그 비춘 사람이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합니다. 아니 남편도 죽었는데 이제는 아이마저 이제는 비친 자에게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이 선지자의 제자가 아주 극도로 가난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물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것도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 과부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데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더 이상 기름을 부을 그릇이 없었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그 기름을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것으로 너의 두 아들과 생활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 두 아들은 종이 될 뻔했다가 그는 살아났고, 이 과부는 두 아들을 잃을 뻔했다가 살아난 기적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엘리사가 수넴에 갔는데 거기에 귀부인이 있었던 거죠. 이 귀부인은 엘리사가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엘리사는 그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께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을 들리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여기에 머물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 귀부인의 집에 방이 생겼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서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사환 게하시에게 이야기하죠. 그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불렀어요. 그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에게 물어라.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표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라고 그 종 게하시에게 물은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문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한 해가 지나면 이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농담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 여인이 잉태를 한 거예요. 한 해가 지나서 드디어 아들을 낳고 아들을 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데려갔고 결국은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죽은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요청을 하죠.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니 여보,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오늘 어떻게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다고 하는 거요. 그랬더니 23절에 평안을 비나이다. 이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귀 안장 지우고 사환 데리고 그리고서 갔어요. 갈멜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간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이 여인을 보고서는 게하시에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수냄 여인이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라. 그리고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산에 이르러서 그랬더니 여인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 갈멜산에까지 올라와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그 발을 부둥켜 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를 물리치고자 하죠. 가만둬라. 그의 영혼에 괴로움이 있구나. 하고서는 가만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하죠.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사람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너에게 인사를 할지라도 받지도 말아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따르겠다 라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일어나 여자를 따라가요. 그랬더니 게하시는 그들보다 앞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는데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고 아무 효용이 없었던 거죠. 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는 아이는 죽었고요. 자기 침상에 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 닫고 이 아이와 엘리사 둘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립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더니만 아이 위에 또 올라가 엎드려요. 아이가 7번 재치기라고 눈을 떴다라고 했어요. 7번을 재치기 하더니만은 이 아이가 눈 뜨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금 그 여인에게 돌려주죠. 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아갑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갈에 이르렀는데 흉년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의 앞에 앉아 있는데 엘리사가 사안에게 이야기하죠.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해서 굴을 끓여라. 근데 끓일 게 뭐가 있어야죠. 들에 나가서 이제 들 포도농쿨 그리고 그것에 들 호박을 따가지고서는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요. 국을 끓이는 솥에다가 다 넣고요. 그리고서는 이것을 퍼다가 주워 먹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들 호박과 들 포도농쿨을 삶은 그 국을 끓이고도 그리고서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 가루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제는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그랬더니 이 국이 독이 사라진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바알사리사에부터 왔어요. 그리고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그 다음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거예요. 이제 이 무리에게 먹게 해라. 사안이 이야기하죠.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게 100명이 먹기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무리에게 좀 먹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했다. 결국은 그들 앞에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열왕기하 4장에서 계속해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계속 말씀해요. 종으로 팔릴 뻔한 두 아들, 하물며 이 그릇에 기름이 넘치게 함으로써 살렸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게 되자 다시금 또 살리는 기적까지도 나타났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먹을 것을 가져다가 먹게 하는데 결국은 독이었죠. 근데 독마저도 다 해소를 하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리떡 20개 가지고 그 다음에 자리에 담은 채소 가지고서 1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또한 임했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구했던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그 간구의 응답의 결과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는 왜 이렇게 갑절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것은 두 가지.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능력이 있지 않냐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런 능력이 있지 않냐고서는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이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가난한 사람 혹은 많은 굶는 사람 혹은 병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지만 이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